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옷을 사십니까? 옷을 사실 때 사는 기준들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요, 디자인을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가셔가지고, 야, 이게 내 몸매와 잘 맞는지, 디자인이 아주 괜찮은지 디자인을 보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제일 먼저 가셔서 뭘 봅니까? 택을 딱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가격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내가 생각해온 그 예산과 이 옷의 가격이 거의 일치하는가, 그것들을 보고 너무 비싸면 얼른 다시 놓고 다른 곳으로 가죠. 또 어떤 분들은요, 브랜드를 보고 사십니다. 유명 그런 브랜드, 그런 브랜드를 보고 그런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은 어떤 옷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우주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주에 나갔다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우주복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이 우주복이 얼마 정도 되는지 검색해 봤더니요,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주복 한 벌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우주복이 가장 세상에서 비싼 옷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주복과 거의 비슷하거나 이 우주복을 능가하는 옷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베스트 3를 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면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드레스는요, 마릴린 먼로의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그런 드레스입니다. 이 옷은요, 마릴린 먼로가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생일날 노래를 부르면서 이 행사 때 입었던 드레스인데요, 480만 달러, 하나로 한 65억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옷은요, 데비 위거먼 블랙 다이아몬드 드레스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드레스인데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드레스입니다. 이 드레스는 중동 왕족의 맞춤 의뢰로서 제작된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고요, 전 세계에서 딱 한 벌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1000개가 이 옷에 부착되어 있고요, 화이트 다이아몬드, 루비 등으로 장식되어 있고 제작 기간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옷의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1270만 달러, 하나로 175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1위가 기대가 되죠? 자, 1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붉은색 드레스인데요, 나이팅게일 오브 쿠알라룸푸르라는 그런 드레스입니다. 이 드레스는 2009년 말레이시아에서 공개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이 옷도 딱 한 벌밖에 없습니다. 전시용 또는 수집용으로 제작된 드레스고요, 럭셔리 드레스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가까이서 보시면 저 빨간색 드레스 옆에 하얀색 점들이 막 아주 무수하게 있는데 그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751개가 박혀져 있고요, 왼쪽 가슴이 아주 큰 하얀 것이 있습니다. 그게 70캐럿, 70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습니다. 이 옷은 약 3천만 달러, 하나로 410억 정도 되는 금액의 드레스입니다. 이 옷 한 벌이요, 410억이에요. 자,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제가 3위부터 1위까지 드레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옷들은 희소성과 보석의 장식이 많이 달려 있어서 가격이 비싼 옷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세마포 옷이 몇백억을 호가하지는 않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세마포 옷은 아주 비싼 옷감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번역에 세마포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마포는 아마포의 한 종류이다라는 겁니다. 아마포는 아마라는 식물의 섬유로 짠 옷으로 왕이나 귀족들이나 사제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세마포는 재료가 비싼 것도 있지만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이었고 부와 지위를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옷을 입히시려고 지난 13년 동안이나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이 죄수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요셉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바로가 꾸었던 첫 번째 꿈은 목축과 관련된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농사와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바로는요,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그런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꿈을 신성시했습니다. 특별히 왕의 꿈은요, 나라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어서 이를 해석하는 점술가와 현인들이 왕 곁에 늘 존재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해서 이 현인들과 점술가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듣고요, 현인들과 점술가들이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점술가와 현인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듣고 생각나는 대로 막 해석할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점술가와 현인들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바로는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초조해졌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2년 전 있었던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2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창세기 4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2년 전에 옥살이를 하면서 만났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즉시 그 청년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은 요셉이 입은 죄수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왕에게 데려갑니다. 이때 요셉이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이 다시 한번 벗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셉이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은 아니지만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는 요셉을 보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끝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때 요셉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꿈을 해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높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위험천만한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는 애굽에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칫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풀이해 보면, 너는 꿈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나의 신은 너가 풀지 못하고 있는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는커녕 왕을 모독한 죄로 지금 당장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런 상황 다 알죠. 요셉은 자신의 발언이 죽음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과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간혹 이력서 안에 종교란이 있는데요.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서류 면접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이익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 종교란에 뭐라고 적습니까? 무교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지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숨기려고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인을 외면하고 심지어 차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고 복의 향기로 넘쳐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당당히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가 꿈꾸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3가지 방안을 이야기해 줍니다. 보통은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요. 요셉은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3가지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애굽 온 땅을 다스릴 만한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2번째는요, 감독자들을 각 지역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3번째는요, 7년 풍년의 해에 수확량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지역 창고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이 꿈 해몽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지혜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이 지혜 있고 명철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죄수에서 어떤 신분으로 상승했습니까? 예, 한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하게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거늘 엎드리라 하더라.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가 노예인 죄수였던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에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드디어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도 그 요셉의 지위를 지금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풍년의 기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되던 해 그의 삶에 다시 한번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된 때는 22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야곱은 곡식이 떨어지자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알아봅니다. 창세기 4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2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으면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을까요? 그때 그 형들의 모습, 나를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그때 그 형들의 음성, 그때 그 표정, 이런 것들을 아마 단 한시도 잊지 못했을 겁니다. 또 요셉이 형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복장과 말투에서 그들의 형제임을 한눈에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게 형들을 만났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과거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감정을 일으켰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히 형들이 지금 요셉과 눈을 마주칠 수 있었을까요? 얼굴도 못 쳐다봤을 겁니다. 왕의 얼굴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렸죠. 이 형들도 지금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형들이 자신을 향해서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어릴 적 자신이 꾸었던 꿈을 기억했을 겁니다. 창세기 3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요, 너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너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대로 된 현실을 보면서 비로소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왜 자신이 13년의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지금까지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 꿈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성숙하고 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은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거죠. 어떤 태도로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뜻하지 않게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거나 부부싸움을 통해서 큰 갈등이 일어나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를 겪었다고 다 요셉처럼 성숙해지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겪었다고 다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한탄하면서 슬퍼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요셉은 형을 만났을 때,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아마 그 형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 형들을 옥에 가두고요, 자기가 고통 당한 만큼 너희들도 당해봐야 돼 라고 하면서 아마 형들을 들들 볶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자신이 애굽에 팔려오게 하셨는지,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은 그 의미를 발견할 때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왜 형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형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여러분들 있다면 그곳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할 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아님을 믿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형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지금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요, 아닙니다. 우리는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지금 있고요.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형들은 지금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들이 스파이라면 한 형제들, 가족들이 모두 같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합리적인 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묻는 말에 다급한 나머지 과거에 있었던 말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또 하나는 실종되어서 생사를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한 명의 우리 형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행방불명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이 말을 듣고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 형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스파이가 아니라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올 때 너희들이 한 형제라면 그 아버지 곁에 있는 그 한 명 남은 그 마지막 막내 동생도 데려오라 라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명 중에서 누군가는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남아야 할까요? 이 문제로 형제들끼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서로 책임을 막 전가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오고 가고 있는지, 형제들 속에서 어떤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지금 형제들은 요셉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아우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형제들 사이에서 시므온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10명 중에서 왜 시므온이 남겨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므온이 왜 남겨졌는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원흉이 누구인가에 대한 책임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이요, 누구를 포박합니까? 이 시므온을 포박합니다. 우리는 시므온이 애굽에 남겨진 인물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가장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명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난폭하고 가장 잔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실제로 시므온은요, 동생 디나가 세겜의 군주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그 성읍에 있는 남성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을 데려오죠. 그만큼 시므온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면서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운 요셉을 애굽에 팔 때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10명의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포박해서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명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형들은 지금 요셉의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행동들을 후회하는 장면이 또다시 한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흔히 서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렇게 시므온만 남겨놓고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 잠깐 들립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곡식을 주려고 그 곡식 자루를 딱 열었는데 그것에 곡식값이, 그 곡식값으로 가지고 갔던 그 돈이요, 그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형제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곡식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순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벌하고 계시다고 또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지금 어떻게 해요? 띄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22년 동안 몰래 숨기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 형제들끼리만 아는 그런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그 사건을 꽁꽁 마음속에 가둬두고 몰래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생겨나자 이 형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9명의 아들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탄식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형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주 철저하시죠? 죄에 대해서요,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끄집어내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그 형들이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곡식을 내려놓고 며칠 후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누가 지금 잡혀져 있어요? 시므온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파이가 아니라 한 형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요셉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요셉이요, 자신의 집으로 이 형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그런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형들이 이 집에 초대받고요, 아주 충분히 음식을 다 먹고 곡식들도 챙겨줘서 그 곡식들도 들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이번에는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 은잔을 숨겨둡니다. 이 사건으로 요셉의 형들은 총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요셉 앞에 다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다시 한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요셉에게 행했던 죄의 대가를 지금 자신들이 치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형제들은 요셉에게 행한 악행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죄악을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발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 혼자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베냐민만 놓아주시면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는 말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유다가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구덩이에서 애원하던 그런 모습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와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요, 이 베냐민 데려가십시오라고 아마 했을 텐데 아니에요. 이 베냐민을 놓아주시고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요셉이 보고 있다는 거죠.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지금 요셉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후회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나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복과 저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요셉의 내면의 자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여러 번 테스트하죠. 그 과정에서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회개하고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형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묶여있던 감정을 털어내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형들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매정하게 팔아버렸던 요셉이 지금 자신들 앞에 총리가 되어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형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야, 아버지와 베냐민 빼놓고 우리의 가족들은 다 몰살이다. 피바람이 일겠구나 라는 생각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분명 요셉도 하나님과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형들을 이해해야 하고 저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알죠? 그렇죠?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 에휴,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감정의 고리에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금방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통을 당한 것임을 알지만 마음속에 그 상처를 씻어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처음 요셉이 흘렸던 눈물은요,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난의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고요.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눈물을 어떤 눈물로 바꿔주십니까?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고요. 형제들과의 화해의 눈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어지는 눈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안고 서로 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춥니다. 중동의 인사법 있잖아요. 우리는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형제들과 입 맞추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 간의 진정한 화해와 응어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충분히 회개한 것을 확인했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이제야 과거에 묵은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내려놓고 마음껏 울고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야야, 네 고생한 거 아니까 그냥 네가 참아, 조금만 더 인내해 라고 좋게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는요, 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무너졌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쌓여 있었던 그 응어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흘려야 했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십니다. 내면의 아픔까지 치유하여 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시며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을 화해시키시며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